오늘 성경 말씀 저희들이 로마서 8장을 읽었습니다. 8장 1절부터 9절까지 읽으면서 제목을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 안에 사는 사람, 성령 안에 사는 사람 이렇게 했습니다. 슈페너는 말하기를 로마서 8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성경 말씀 전체를 하나의 반지라고 한다면 로마서는 그 반지의 보석에 해당한다. 또 그 중에서 8장은 보석에서 유난히 반짝이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성경 중에서 가장 빛나는 보석이 로마서고 로마서에서 가장 빛나는 부분이 8장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군지 기억나지 않는데 성경학자가 말하기를 지금까지 로마서에서 여러 갈래로 흐르던 강물이 8장에 와서는 하나의 생명수 강을 이루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앞에 깔린 수정처럼 맑게 흐르고 있다. 이렇게 말한 사람도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가 여기 로마서 8장에 집약되어 있다는 것을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 중에 성경이 로마서고 로마서 중에 로마서가 8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8장만 가지고도 우리 자신의 모습과 생활에 관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얼마나 달라져 있는가를 여기서 비춰볼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도 알아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로마서 전체 살펴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8장 다 볼 수도 없고요. 앞에 1절부터 8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설교하다 보면 아마 시간이 허락하면 조금 더 넘어가서 한 12절, 13절까지 읽어볼지 모르겠습니다.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겠는데 중요한 것은 인간이 무엇이냐고 하는 겁니다. 파스칼이 그랬습니까? 누가 그랬죠?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생각을 할 줄 압니다.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고 짐승입니다. 사람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하는데 어떤 것을 생각하느냐,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가 5절 한번 보겠습니다. 8장 5절, 8장 6절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 있는데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늘 생각하는 것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육신의 일을 생각을 해요. 영을 따르는 사람은 매사에 뭘 생각을 합니까? 영의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한다 그러면은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봉사도 하고 헌금을 합니다. 육신의 생각하는 사람은요, 내가 이만큼 봉사했으니까 하나님 복 주시겠지. 그 복이라는 게 부자가 되는 거죠. 아니면 병도 고쳐주는 거죠. 우리 아들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거죠. 이것이 목적이라면은 이건 결국 육신의 일이란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똑같이 복을 받아 부자가 되고 똑같이 좋은 직장에 취직한다 하더라도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 받아서 뭐 하겠느냐? 부자가 돼서 뭐 하겠느냐가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몸이 건강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기서 그친다고 그러면은 육신의 일이잖아요. 육신의 건강을 위해 기도했으니까.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건강해서 어떻게 주의를 하겠는가?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하는 사람은 육신의 생각으로 끝나요. 그 이상도 없어요. 영의 생각하는 사람은 육신의 생각을 뛰어넘고 그 이상까지 생각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면 돈 많이 주면 뭐 할까? 그러면은 맛있는 거 한번 사 먹어야지 이 생각하잖아요. 거기서 끝난다 그러면 영을 위해서 맛있는 거 먹는 겁니까? 육을 위해 맛있는 거 먹는 겁니까? 그건 육을 위해 먹는 거잖아요. 얼마 전에 장로연합회에서 수도내 장로연합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장로님들 다 오셔서 끝나고 났더니 영진교회 김천수 장로님이 저 강남의 인터컨티넨탈 호텔에 계신 분인데 저한테 식권 2장을 줘요. 그러면서 저 사모님하고 둘이 오셔서 맛있는 거 드시고 가세요 그래요. 그랬죠. 당연히 못 먹어요 그랬더니 이거 1년까지 유효기간 있는 거니까 12월까지 와서 드시고 가면 돼요 그래요. 그래서 뭐 1년까지야 먹을 수 있겠지 하고 지금 받아놨어요.
부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동네 부페가 지금 얼마 하죠? 여기 푸디스힐 5만 원 안 해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해서 와보니까 10만 원권 2장이더라고요. 밥 한 끼 얼마나 얘기입니까? 1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써있기를 추가 비용은 본인 부담입니다. 그런 거 보면 더 비싼지도 모르겠어. 똑같이 밥 한 끼를 먹는데 나 같으면 거기서 10만 원짜리 그거 안 먹어. 그렇죠? 만 원짜리? 10번 먹지. 이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뭐 아들이 좋은 대학 들어가기를 원하고 다 좋아요. 좋은 직장 취직하는 걸 원한단 말입니다. 여기서 그치는 사람은 거기서 끝나요. 이젠 복 받았으니까 됐다. 그 이상도 없어요. 이거는 육신의 일을 생각해요. 그러나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물질을 주셨으니까 이 물질을 가지고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디다가 쓰면 주님이 좋아하실까? 이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이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지 않냐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생각마다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성령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그랬어요. 어디 나오는지 아세요? 몇 절에 나와요? 7절에 나오잖아요. 지금 우리가 중간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5절, 6절, 7절. 7절 읽어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육신의 생각 가진 사람은요, 사업이 잘 돼 부자가 됐어요. 그때 목사님의 장로님이 그래. 이렇게 복 받았을 때 좀 한번 봉사 한번 해요. 지금 교회 빚도 많은데 저 한목태기 좀 감당하고 그러면요 삐져. 금방 돈 냄새 맡았네. 어떻게 냄새 잘 맡는지 몰라. 그리고 거기서 금방 멈춰버리고 만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아요. 굴복할 수가 없어요. 왜? 육신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세군의 창시자인 부스 장군이 장차 올 세기에 가장 큰 신앙의 위험이 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말한 그때의 장차 올 시대라는 것은 아마 지금 말할 거예요. 그러면 그때에 어떤 위기가 오느냐? 그는 말했어요. 종교는 있으나 성령이 없고, 종교는 있으나 뭐가 없고? 성령이 없고, 기독교는 있으나 그리스도가 없고, 기독교는 있으나 뭐가 없고? 그리스도가 없고, 속죄는 전파되나 중생은 없고, 도덕은 있으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없고, 천당은 말하지만 뭐가 없고, 지옥은 말하지 않고, 축복은 말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말하지 않을 때가 온다. 이게 부스 장군이 한 말입니다. 구세군 창시한 분이 하신 말입니다. 근데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래요. 강단에서 천국 얘기는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 얘기는 많이 하지만 지옥 얘기는 별로 안 해요. 하면 벌써 인상이 달라져. 꼭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갖는단 말입니다. 도덕은 많이 말합니다. 근데 도덕뿐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는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이런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성령 충만받아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된다. 왜?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살 수도 없습니다.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성령 안에 살고 있는가, 성령 밖에 살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 안에 사는 사람이라고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 안에 사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 1절 가보십시다. 8장 1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하였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그러므로, 그러나 뭐 이런 말이 나오면은요, 그 앞에가 뭔가 궁금한 거예요. 그러므로란 말이 나오면 쭉 이어지는 거고, 그러나 그러면 반대로 뒤집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앞에 무슨 말이 있는가? 우리가 21절부터 25절을 볼 필요가 있어요. 자, 7장 21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한 법을 깨달았어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뭐가 있어요?
악이 함께 있는 거예요. 내가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좋아해요. 그래, 말씀대로 살아야지. 오늘 설교 말씀 들었으니까 그대로 살아야지 하는 생각을 갖는데 내 지체 속에서, 내 몸속에서 또 다른 생각, 또 다른 법이 지금 나를 잡아가요. 하나님 법과 싸워서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가더라, 그 말입니다. 이걸 우리는 신앙의 갈등이라고 합니다. 신앙의 갈등이라고 그래요. 근데 내 안에 성령의 법이 들어오기 전에는, 성령님이 들어오기 전에는 그런 신앙의 갈등이 없습니다. 오늘 날씨가 별로 안 좋죠? 눈이 와요? 비가 와요? 비가 오는데 일단 눈 온대요. 그러면 눈이 오면 미세먼지는요? 없죠? 미세먼지는 눈을 별로 안 좋아하나 봐요.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 아침에 딱 나와보니까 야, 날씨가 얼마나 맑은지 몰라. 참 맑은데 이렇게 날씨가 좋고 맑으면 미세먼지가 많아야 될 건데 미세먼지도 없어. 야, 이렇게 미세먼지 없고 푸근하고 날씨 좋은 맑은 날이 1년에 몇 번 있을까? 이 좋은 날 어디 가야 되겠어요? 도봉산 가야죠. 이런 데 안 가면 언제 가겠습니까? 이때 도봉산에 갈 때 갈등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저 아침 사는 아저씨가 도봉산 갈 때 갈등을 합니까? 아유, 앞에 평안교회가 있는데 거기 가야지. 내가 왜 산에 가나 이러니까? 전혀 갈등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은 이제 갈등이 오는 거예요. 신랑이 그러잖아요. 야, 오늘 교회 그만 가고 1년 52주 가니까 한 번 나 따라와. 오늘 나랑 등산 가자. 등산 가야 돼요. 교회 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신랑 말을 들어야 돼요. 그 말도 일리가 있잖아. 1년에 52주는 51주는 네 말대로 했으니까 51주 중에 한 번만 내 말 달라고 하는데 이거 거역하면 가정의 평화가 깨질 것 같고 따라가는데 마음 편할까? 갈등이 올까? 갈등이 와. 가다 보니까 교회가 또 있네. 여보, 가다가 잠깐 예배드리고 가면 안 될까? 미쳤냐? 여기서 갈등이 오는 거예요. 왜? 내 마음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은데 자꾸 나를 죄의 법으로 끌고 가는 건단 말이죠. 이런 갈등이 오기 시작을 해요. 거기서 내가 누구를 따라가느냐?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마음이 아파요. 갈등이 오는데,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 말이 뭐냐면은 이제 해방받아요. 오늘부터 마음대로 도봉산 가세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 도봉산 갔다고 해서 그를 또 지옥 가라 이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행이죠. 잘 교회 나오다가 한 번 도봉산 간 것 때문에 지옥 가봐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결코 절대로 걱정하지 마라.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요? 아니, 교회 안 가고 도봉산 가는데 왜 지옥에 안 가요? 무엇 때문에? 이는 2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해방시켜 줬습니다. 1555년에 순교자인 요한네스 베르누치우스가 감옥에서 이런 편지를 썼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길지 않아요. 우리는 왜 마음 깊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까? 우리가 왜 우리 죄가 우리를 가로막는 걸까? 그럴 수 없다.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더 많은 죄를 용서받을수록 하나님의 사랑도 더 크게 나타난다. 우리의 비참함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걸까? 그것도 아니다. 우리의 비참함이 클수록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도우심도 더 커진다. 그럼 무엇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것일까? 우리의 질병일까?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자들 안에서 강하고 우리가 약할수록 그분 안에서 더욱 강해진다. 내가 아무리 죄를 많이 지어도 그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참해질수록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이 크다는 거예요. 내 몸이 약할수록 하나님이 강하게 붙잡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버트 글로버라는 순교자도 이렇게 말했어요. 오 주님, 당신은 우리 약함 가운데서 당신의 능력을
우리 어리석음 가운데서 당신의 지혜를, 우리의 죄 가운데서 당신의 자비를 확고히 드러내고 계십니다. 우리가 약할 때에, 우리가 어리석을 때에,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지만 나는 죄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 앞에 얼굴 들 수가 없어요. 얼마나 죄가 많은데요. 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맞아요. 여러분뿐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 아마 의와 죄 두 개를 놓고서 저울 달아본다 그러면은 죄가 훨씬 더 무거울 것 같아요. 내세울 수 있는 것은 별거 몇 개 없고 숨기고 싶은 거, 부끄러운 게 더 많단 말입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364개인데 거기서 하나 빼면 좀 나아질까요? 363개면 조금 안심하는 거예요? 364개나 363개나 그게 그거예요. 하나 더 죄 지으면은요, 이제 그때부터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야. 원래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난 인생이고 수없이 살아오면서 죄를 지어왔어요. 거기다가 죄 하나 더 짓고 잘못한 게 더한 것 때문에 우리를 정죄한다? 그럴 수가 없다는 거지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에 비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크다 그 말입니다. 우리 동네 호수가 없어. 그렇죠? 큰 연못이 있나요? 어디? 어디 있나? 4.19 사반에 연못이 있나? 잉어 사는데? 거기다 돌 한 개 집어넣으면 물이 넘치죠? 안 넘쳐요. 그러면 우리 전교인이 가서 돌 하나 집어넣으면요, 다 넘쳐요? 안 되겠네. 그럼 트럭으로 갖다 보면 넘치겠나? 우리의 죄가, 내가 죄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호수보다 넓고 바다보다 넓어요. 그러면 생각해봐요. 4.29 탑에 있는 그 호수에다가는 덤프 트럭으로 몇 트럭 갖다 보면 넘쳐요. 서해바다에다는 얼마나 갖다 보면 넘칠까요? 거기 덤프 트럭 몇 개 갖다 놓으면 또 바다 넘치는 거 아닙니까? 안 넘쳐요. 하나님의 은혜가 4.29 탑에 있는 호수보다 작아요? 더 커요.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높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죄가 아무리 많고 우리 허물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은 괜찮아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귀는 너 죄 졌지? 내가 너 다 알고 있어 하고 자꾸 우리 죄책을 갖게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괜찮아 생각도 안 난다요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어쩌면이 아니고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죄를 안 지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죄로 인정하지 않아요. 왜? 죄를 하나님의 은혜에 호수 던져버렸어요. 봐요, 나 이만큼 많아요. 그랬더니 안 보이는데. 왜 안 보입니까? 다 가려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눈이 안 보여. 여기가 동동동동 뛰어다니면 다 보일 건데 안 보여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그랬어요. 아까 5장 5절 6절 7절 읽었으니까 그 다음 어디 읽어봐야 돼요? 8절 8장 8절 보겠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면 이걸 반대로 말해보세요. 육신에 있는 자들의 반대가 뭘까요? 영에 있는 사람들,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거기서 그쳐.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 안에 사는 사람은 그가 생각하는 것이라 말하는 것이라 행동하는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잘 설명한 것이 갈라디아 5장입니다. 뭐 찾아볼 건 없고요. 갈라디아 5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국 사람은 누구와 관계 맺고 사느냐, 누구랑 친구 맺고 사느냐에 따라서 각각 다른 열매를 맺게 됩니다. 육체의 열매가 열리느냐, 성령의 열매가 열리느냐.
육체 열매는 거기 뭐라 했는가?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지는 것과 불련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 등등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열매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이런 열매 맺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고 말했어요. 근데 반대로 성령의 열매가 있다고 그랬죠. 그걸 알죠? 성령의 열매는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런 것들을 금할 법이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모든 열매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열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성령 충만 받지 못했을 때는 육신의 생각으로 꽉 차 있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께 봉사하고 예수님에게 말씀 배웠는데도 그들 생각에는 는 육신의 생각밖에 없었어요.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 오른편 앉아주세요. 우리 중에 누가 클까요? 서로 자기들끼리 싸웠어요. 출세의 생각밖에 한 게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라의 왕으로 오실 때 이렇게 우리가 고생했으니까 우리에게도 아마 한 장관짜리 하나 줄 거다. 여기로 끝난다면 이게 육신의 생각이잖아요. 서로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인가, 그들은 갈등하고 싸웠습니다. 출세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순절날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신기한 것은 사도행전 2장 이후에 제자들끼리 싸웠다는 기록이 없어요. 누가 더 크냐고 갈등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서로 섬기고 서로 봉사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만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육신의 종이 되어 있는가, 뭘 구분할 수 있냐면요, 내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는가,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하고 있는가, 내 기쁨과 내 만족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보면은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육신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인가, 영의 생각을 따라가는 사람인가,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는 사람인가를 우리는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 사는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9절에 말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이 짝 하나밖에 없네. 나는 왜 2개 써놨을까? 성령께서 예수 믿는 사람의 역사할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역사할까요? 다시 물어봐요. 성령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역사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역사할까요? 왜 둘 중에 하나만이라고 생각을 해요? 둘 다 다는 아닐까요? 성령님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역사하셔서 예수 믿게 합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예수가 믿어지고 성령이 믿어져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예수 안 믿는 사람 속에 역사하셔서 예수를 믿게 하고 성경이 이해가 되게 하고 교회 나오게 만들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속에는 성령님 필요 없죠. 예수 믿으니까. 아니야. 믿는 사람 속에도 역사하십니다. 성령 충만으로 인도해서 성도답게 살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게 하고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고 영의 일을 생각하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이 달라요. 안 믿는 사람에게 역사하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믿는 사람에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도록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있으면서도 내 생각만 하고 산다면은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산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결국 자기 일밖에 하지 않아요. 근데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하시도록 내 자신을 내맡길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사울을 보세요. 구약의 사울 말고 신약의 사울. 원래 믿는 사람을 박해하던 사람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던 사람이잖아요. 스데반을 죽일 때 사람들이 사울의 앞에 옷을 벗어다 놓았습니다. 그 말은 사울이 그 모든 일의 총책임자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말하기를 사울이 이걸 좋게 여겼다고 했어요. 잘했다, 칭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생각에는 예수쟁이들은 다 소용없어. 하나님을 믿어야지 왜 예수를 믿어? 이 사람들은 다 죽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죽였습니다. 옥에 가두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다메섹을 가다 예수를 만났습니다.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리고 아나니아를 만났습니다. 아나니아가 안수기도 해주니까 눈에서 비들 같은 게 벗어집니다. 새로운 세계가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부터 그는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자기가 박해하던 예수를 생명 바쳐서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누가 이렇게 변하게 만들었나요? 아나니아인가요?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그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그를 통해서 귀신이 쫓아납니다. 떠나갑니다. 병든 자 고쳐집니다. 그가 손수건만 던져도 그 손수건만 잡아도 병이 따라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그 속에서 나타나게 된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승천할 때에 지자들이 물어보잖아요.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언제입니까? 그때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어요. 우리 마음이 뭘로 충만해 있는가? 세상적인 욕망, 육신의 욕망, 육신의 생각, 세상을 따라가는 마음,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그걸 부러워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까지도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가 없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사랑으로 충만해서 영의 일을 생각하며 성령의 인도함 받고 사는 사람, 그리고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이해하고 순종하는 사람, 주님은 그를 귀하게 쓰시고 그를 통해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안에 있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성령 안에 있으면 죽은 자를 살립니다. 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1절을 보겠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말이 굉장히 어렵게 썼어요. 좀 쉽게 쓰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이분이 누구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누구요? 하나님이잖아. 하나님의 영이 그럼 누구요? 성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그건 또 누구예요? 그러면 하나님.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 누구요? 성령. 이제 발 좀 쉽게 봅시다.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 왜 이렇게 어렵게 써놨어요? 맞아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다고 그러면은 그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죽은 자를 살린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13절을 보세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어쩌면요? 반드시요?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죽이는 겁니다. 성령의 생각이 살리는 겁니다. 봄이 되면 땅에서 새싹이 돋아나잖아요. 나무에서 아름다운 꽃이 핍니다. 땅에서 벌레가 나와요. 그리고 둥지에서는 병아리가 삐약삐약 나와서 엄마 닭을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분명히 할 게 있습니다. 봄이 됐다고 해서 나뭇가지에서 싹이 돋아나지 않습니다. 제 목양실에 나무 두 그루가 있습니다. 여름에 나와 있다가 추위를 잘 타기 때문에 추위가 오기 전에 목양실로 올라갑니다. 커피나무하고 구아바나무 두 개인데요. 구아바나무가 목양실에 올라갔더니요, 잎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아주 잎이 튼튼한 걸 갖다 올려놨거든요. 후두둑 떨어지는데 왜 초록색이 낙엽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녹색 잎이 막 떨어져.
다 쓸어 담아 놓으면 또 떨어져. 이 화딱에서 막 흔들었더니 우르르 떨어져 버리네.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안 죽었다는 건 이파리 한 30개 남았으니까 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얼마 전부터 저 꼭대기 가지에서 조그만 잎이 돋아나기 시작을 해요. 지금 새 잎이 많이 돋아났어요. 살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살은 거예요. 죽은 가지에서는 잎이 돋아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가지는 잎이 돋아납니다. 지금쯤 이제 이걸 가지고서 아직까지 잎이 안 난 건 잘라버릴까? 이렇게 꺾으려고 해도 안 꺾어지대? 조금 게을러 그렇지 잎이 나오려나 봐요. 그 안에 생명이 있으면 새싹이 돋아납니다. 꽃이 핍니다. 열매가 맺힙니다. 그 안에 생명이 없으면 돋아나지 않습니다. 풀도 마찬가지잖아요. 풀 가운데서 단연생 풀이 있고 1년생 풀이 있어요. 단연생 풀은 뭘까요? 1년생 풀은 뭘까요? 1년 살다가 죽는 게 1년생 풀이잖아요. 단연생 풀은 몇 년 동안 사는 겁니다. 단연생 풀 가운데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숙근이 있고요. 그냥 단연생이 있어요. 숙근이란 말은 뭐냐면은 죽은 줄 알았는데 뿌리가 살아있는 거. 제일 쉬운 게 국화잖아요. 여러분 집에 혹시 국화분이 있다고 칩시다. 가을 되면 꽃이 지면서 잎이 다 떨어져 버리고 죽잖아요. 죽었다고 화분 홀다고 버릴 거 없어요. 그래서 놔두면은요, 흙만 잘 덮어놓으면은 봄 되면은 거기서 싹이 나와요. 왜 싹이 나옵니까? 뿌리가 살았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죽은 것 같아 보이지만은 그 속에 생명이 있으면은 결국 싹이 나옵니다. 알도 보세요. 달걀. 달걀이 맞아요? 계란이 맞아요? 지난번에 누가 그 둘과 싸우대. 이게 달걀이냐 계란이냐 그러면서. 옛날에는 달걀이라 했는데 지금은 계란이 맞는 거라네. 말 같지않아서 대답도 안 했어요. 근데 어떤 달걀이건 계란이건 유정란이 있고 무정란이 있어요. 그렇죠? 구별할 수 있어요? 못해요? 유정란은 동그랗고 무정란은 길쭉해요? 아니요. 똑같이 생겼어요. 구별하는 방법은요, 달걀을 깨트려 봐야 알아요. 깨트려 보면은 노른자 가운데에 씨눈이 있어요. 유정란은 씨눈이 붕어 눈깔처럼 동그랗게 생겼어요. 이중으로. 이거는 유정란입니다. 병아리가 나오는 겁니다. 무정란은 하얀 점이 있기는 있는데 꼭 노란 물방울에다가 흰 물방울 하나 똑 떨어핀 것처럼 흐물겋게 동그래요. 얘는 무정란입니다. 그렇다고 또 계란 다 깨볼 거 없어요. 여러분 집에 있는 건 100개 중에서 아마 90개 이상이 무정란입니다. 왜냐하면 유정란을 키우려면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기 때문에 식용을 유정란으로 키우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근데 무정란과 유정란이 그냥 놓고 볼 땐 표가 안 나잖아요. 근데 부화기에 넣든지 어미닭에 품어보면 알아요. 유정란은 품고 있으면은 병아리가 나와요. 무정란은 품고 있으면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썩어. 골아. 생명이 있는 것은 생명이 나옵니다. 생명이 없는 것은 썩어요. 골아요. 여기도요 무정란 같은 인생이 있어요. 아셔요? 눈으로 안 보여요. 무정란, 유정란 구별이 안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들이 그 속에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구별이 안 돼요. 그런데 언젠가 보면은 썩어, 골아. 아, 무정란이구나. 생명이 나타나요. 아, 유정란이구나. 이렇게 구별하게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처음에 성령이 임하시기 전까지는 한 곳에 무서워서 숨어 있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도마는 예수의 부활을 믿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오순절날 그들이 모여있던 곳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들이 한결같이 성령 충만받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믿음과 신앙이 살아났습니다. 영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살아났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살아났습니다. 예수님 부인했던 베드로도 부활을 의심했던 도마도 항상 타산적이던 빌립도 하나님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어요.
이렇게 성령은 죽은 자를 살립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육신을 따라 살면서 육신의 일만 생각하면서 사망으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면서 성령의 일을 생각하면서 생명과 평안의 길을 가는 복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항상 성령을 따라 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